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기도하면 기도하면 됩니다. 인사합시다. 기도하면 됨. 말씀 속에 우리 같이 기도 제목 발견하고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밤의 목적은, 또 말씀 들음의 목적은 기도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사색하지 말고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황제 오늘 황제님 하셨네. 황제. 2016년 황제. 네, 치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너무 감사하고 네? 사모님 뭐라고요? 주아 아빠 봤습니다. 주아 아빠 봤다고요? 네. 어디에 봤어요? 네. 시모셀리가 최현호 집사 반갑습니다. 2016년도에 뭔가 부부가 결단했구나. 그렇죠. 이번 주 결단했나? 그렇게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오셨네. 반갑습니다. 몇 개 차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연구가 대박이 나야 된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듣고 기도할 준비 다 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말씀 들을 때 딱 전자가 듣고 딱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인 텐션이 좀 떨어지면 우리가 딴 데 쓸 수 있으니까, 저도 성도 여봤잖아요. 제가 몸은 앉아있지만 생각은 막 유체이탈 해가지고 온 사방을 돌아다니고 뭐 가스배렌지 불 꺼놓고 자꾸 돌아다니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십시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사건입니다. 어린 소년의 손에서 얻은 작은 도시락에 불과했던 그 작디 작은 초라하고 볼품없는 오병이어, 즉 보리떡 몇 개, 5개, 또 물고기 몇 마리, 2마리. 그래서 오병이라고 하는 것은 빵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병이어라 합니다. 이 오병이어, 그러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서는 2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일시에 먹이셨습니다. 본문에는 5,000명이라고 했지만 남성들의 수만 카운트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것을 고려할 때 그보다 한 4배쯤은 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학자들, 많은 사람들은 2만 명은 좋게 되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1절, 오늘 요한복음을 읽었지만 마태복음에도 동일한 병행 기사 그 말씀이 있는데, 읽어보면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은 사람이 어린이와 여자를 카운트하지 않고 남성만, 20세 이상의 남성만 다 카운트했을 때 5,000명이라 할 때, 우리가 늘 그 당시 사람들이 다닐 때 부인과 아이들 또 노인들 이렇게 같이 다녔던 것을 생각할 때에 한 4배로 이렇게 더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이제 한 2만 명쯤 되는 사람이 운집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기적사건입니다. 단순히 음식을 먹었다라고 그냥 우리가 비약해서 그렇게 사건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많은 영적인 메시지가 들어있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오병이어 기적사건이 종전에 기록된 여타 다른 기적사건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오병이어 기적의 주인공이, 이 기적을 일으킨 주인공 장본인이 예수님 혼자가 아니라 그 들판에 함께 앉아있던 2만 명 모두가 주인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자신의 손에서 옆 사람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떡과 물고기가 조금도 줄어들지 않고 계속 같은 분량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말씀을 오늘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을 읽었지만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이 오병이어는 내복음서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일체적으로 쫙 읽어보면 알겠지만, 오늘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 장면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소년에게 있는 도시락을 이제 가져다가, 이 소년에게 출처가 소년이었다라고 하는 기록은 유일하게 요한복음에만 있는 것이고, 다른 기사를 읽어보면 예수님에게 가져갔어요, 이 오병이어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하여서 축사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하늘의 영역이, 하늘의 권능이 그대로 이 음식 위에 떨어져가지고 이 음식에 뭔가 이상한 그런 특별한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축사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물리적인 것을, 물질 세계에 속한 이 음식을 예수님이 딱 손을 대고 기도했더니 뭔가 영적인 비밀한 도구로 변화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된 겁니다.
물질 세계에 있는 이 물리적인 것이 예수님이 딱 기도하니까 영적인 도구로 둔갑해버립니다. 아멘, 아멘. 이를테면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에게 만족을 주는 영적인 뭔가 구실을 하는 아주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기도할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기도하고 축사하신 음식물을 그대로 들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랬더니 12명 되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음식을 딱 들고 50명씩 혹은 100명씩 그룹을 지어서 모둠으로 앉아있는 무리들에게 가서 나누어 줍니다. 제자들이. 그랬더니 제자들에게 받은 무리들은 이 그대로 가지고 이 음식들을 또 다른 무리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이 축복, 이 축복의 내용을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제자들은 무리들에게, 무리들은 또 다른 무리들에게, 그래서 2만 명 모두에게 음식이 릴레이로 전달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손에서 일어나는 믿기 어려운 광경을 2만 명의 사람들 모두가 다 같이 경험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병이어 기적 사건의 특별함입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바로 이와 같이 그 예수님의 기적이 나의 기적이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의 기적이 아니라 예수와 동행한다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나를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녁 2만 명이나 되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나 같은 사람도 또 다른 누군가에게 기적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게 된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손에서부터 전달된 이 나눔의 운동, 이 생명의 운동은 2만 명 모두에게 골고루 전달되어져서 진정한 신앙 공동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똑똑히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오병이어 공동체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모두가 기적의 음식을 맛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이 보여주신 이 들판 위의 만찬의 모습은 두 가지 모습의 공동체를 우리들한테 시사해주고 있는데 바로 교회 공동체와 그리고 천국의 공동체 모습입니다. 주님은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독자들인 우리들한테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여 제자들의 손에 떡이 전달되고 그리고 그 제자들로부터 또 다른 사람들에게로 떡이 전달되어지면서 모두가 나눔의 주인공이 되고 모두가 그 나눔을 통해서 진짜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두가 한 명도 빠짐없이 2만 명 모두가 심지어 예수님 12제자 군중들 모두가 다 그 자리에 있었던 모두가 다 행복해지는 모습, 모두가 기뻐지는 모습, 모두가 만족하는 모습.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서 바라시는 공동체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공동체이기 때문에 모두가 같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 작은 분량의 떡과 그 얼마 되는 2마리 물고기가 사람들에 의해 손에서 손으로 이어지면서 기적이 일어났죠. 그런데 만약 그 2만 명의 사람들 중 누군가가 자신에게 주어진 떡과 물고기를 그 다음 사람에게로 또 다른 사람에게로 전달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이 기적의 행진이 릴레이로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었을까요? 내게 주어진 몫이 아까워. 내가 어떻게 받아주는 음식인지 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나누게 된다면 인간적인 기선으로 볼 때는 아마 이게 내게 줄어들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의 차례에서 그 손을 움켜쥐고 음식을 나누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기적도 역사도 그쳐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내 것을 나누어도 손해보지 않는다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불신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나누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손을 펴지 못합니다. 움켜집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적도 없고 만족도 없고 모두가 하나같이 행복해지는 것도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게다가 나누어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속에 관계와 신뢰도 깨어집니다. 결국 교회 공동체 가족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복음의 능력을 골고루 경험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들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셀리더도 국장도 또 우리 집사님도 또 평신도도 초신자까지 우리 아이들의 이르기까지 한 교회 공동체라고 간판을 딱 걸고 모였으면 모두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같은 열매 맺어야 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행복해졌다 그 사람만의 그게 어떤 고유의 어떤 그런 응답이 아니고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두 사람에게는 난 좋은 일은 나머지 모두에게도 시간 차이가 있겠지만 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인들 가운데 한두 사람이 갑자기 응답을 받아가지고 갑자기 취업이 되기 시작했다. 그럼 나머지들도 응답이 되어져야 합니다. 한 공동체 안에 같은 밥을 먹었는데 저녁에 같이 짬뽕 먹고 방구 냄새도 맡아야 되지 않겠어요? 다음날 아침에 막 짜장면 다 먹기면 반칙입니다. 시간차가 날 수 있겠지만 모두가 한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모였다면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향하여서 공동체급으로 복을 주실 테니까 응답이 같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면에서 볼 때 다른 사람의 응답은 머지않은 장래고 그것이 내 간증이고 내 응답이에요. 크게 알고 가십시오. 아브라함의 기사를 읽을 때 우리 대장이 뭐냐 하면 성경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걸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 75세에 불을 받아가지고 100세 아를 낳았다. 참 부럽지? 이게 우리한테 그냥 시사하는 거. 그건 네 똥굴 까는 거, 네 발톱을 내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구구절절히 적어놓고 우리한테 들려주는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곧 누구 이야기다? 곧 너의 이야기가 될 거다. 모세의 그 쓰임받은 이야기가 구구절절히 출애굽기 전체에 거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모세 오경이나 적혀있는 이유가 뭐냐? 구구절절히 이 스토리가 곧 내 스토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 이걸 뭐 입으로 아멘 하든 안 하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은 내 차례다. 그런 마음에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같이 함께 부름 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다른 목회자에게 전달된 은혜는 관계를 통해서 또 다른 성도들에게 전달되어야 하고, 또 그것을 전해받은 성도는 또 다른 성도들에게 이 은혜를 가감없이 전달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나 하나쯤이야 하는 사람이 있다거나 내까지게 뭘 할 수 있겠어, 내가 한다고 돼,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할 때, 그래서 그 은혜를 전달하지 못하면, 나눠주지 못하면, 움켜잡고 있다면 이 기적의 행진도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영적인 대세가 교회에는 참 중요하다고 했어요. 몇몇 사람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뭘 느껴야 된다 그랬어요. 아, 성령께서 지금 공동체에 뭘 풀어주신다, 순풍을 풀어주신다. 이제 물이 들어온다. 물이 들어오고 앞에 있는 사람들의 배가 막 모래사장에 박혀있다가 물이 들어오니까 배가 막 떴다. 돛을 올리고 막 나간다. 아직까지 내가 있는 쪽까지는 물이 안 들어왔지만 이내 곧 뭐가 들어온다. 뭐가 온다. 이내 곧 물때가 온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한 곳에서 일어나는 다른 사람들의 간증과 먼저 경험한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들을 때 막 속상해하고 막 짜증내지 말고, 이 다음 저 얘기가 곧 내 얘기다, 이걸 믿으십니다. 언제까지 남의 간증 듣고 박수만 치겠습니까? 내 얘기할 때 봅니다. 내 얘기할 때 봅니다. 다른 사람이 내 얘기 듣고 힘내고 격려받고 응원받으려고 내게 올 때가 있습니다. 내 얘기를 들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건강한 공동체를 우리들에게 소개할 때 다른 어떤 것도 아닌 같은 말 같은 마음을 통해 단절이 되지 않은 채 하나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연결되어 있어야 하나님께서 한쪽에서 은혜를 딱 부을 때 이게 다 공유가 되는 겁니다. 이게 영적 원리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에 우리가 뭐라고 적고 읽고 있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뭐가 없이,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뭐하라? 온전히 합하라. 또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에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뭘 같이 해서?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푸는. 하나만 더 보면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다 같이 올려주시겠어요? 에베소서 4장 3절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모든 말씀들이 건강한 교회 공동체의 특징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공통 부모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같은, 그리고 하나. 같다라는 말, 그리고 하나라는 말. 주님은 하나가 된 공동체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같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제가 방금 예를 든 이 세 가지 말씀 중에 특별히 세 번째 보았던 에베소서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뭐라고 하십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뭐하라? 힘써 지키라. 한번 더 읽죠. 시작. 성경이 말하기를 우리들에게 하나가 되어라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 땅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는 하나가 된 공동체로 완벽하게 세팅해서 우리들한테 주시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여러분 약간 물론 사람이 모이고 있기 때문에 불완전함이 있겠지만 그래도 주님이 이것을 옳다고 의롭다고 봐주시는 겁니다. 주님도 옳다고 보시는 교회를 사람이 그걸 먼지를 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함부로 평가해서 안 됩니다. 우리가 함부로 재단해서 안 됩니다. 하나가 되라라고 말하지 않고 이미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는 단순히 뭐하라? 힘써서 지켜라. 우리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완벽하게 주신 이 공동체를 뭐하는 것에 있어야 됩니까? 지키는 것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왜냐하면 마귀가 분명히 하나 되어 있는 이 공동체, 자 하나 되는 것은 여러분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실 때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셔서 주셨을까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이 목적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 되어야만 할 수 있는 어떤 일을 놓고 하나 되면 그 일을 위한 첫 출발점입니다. 하나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목표가 아니라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서 하나 하시는 그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 되니 분개되어지면 해야 될 사명 못 감당합니다.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못 감당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었기 때문에 지금 박인자 선교사가 갔다가 지금 돌아왔고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 되었기 때문에 지금 김경재 선교사님이 지금 나가 있고 또 윤광도 선교사님이 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뜻에 함께 같이 우리가 마음을 모았기 때문에 이 귀한 사역 어느 교회에서도 자기를 하실 수 없는 평신도를 자생적으로 지교회가 훈련시켜서 파송하고 또 함께 있던 동료 성도들이 위에서 기도해주는 이런 놀라운 이전에 없었던 사역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대신 성령이 하나 되기에 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 공동체를 이간질시키고 분리시키려는 사탄의 거센 도전이 반드시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내서 반드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싸워야만 지켜낼 수 있을 정도로 그 공격이 매서울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됨을 무너뜨리기 위한 사탄의 공격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스며들어 올까요? 바로 같음을 깨트리는 모습으로 들어온다 합니다. 같지 않으면 분쟁이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같음을 같지 않음으로 슬쩍 변질시키거나 혹은 아예 다름으로 둔갑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른 말을 하게 하고 다른 마음을 품게 하며 다른 뜻과 다른 비전으로 같은 자리에 앉아있지만 물리적으로는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그 속에 이 말씀을 담아내는 마음의 그릇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같은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말이 사 김모사 네가 찾아봐라 그래서 하면서 말씀을 우리가 무시하고 말씀을 조롱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다른 뜻과 다른 비전으로 일관하다가 은혜와 기적의 행진이 끊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겁니다. 한때 사도 바울이 자신이 전도하여 개척하고 양육하여 세웠던 에베소 교회, 그 교회를 오랫동안 심호하다가 이제 평신도 사역자들한테 다 넘겨주고 다른 사역을 위해서 떠나려고 했던 그 시점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다 놓고 이 에베소 장로들한테 교회를 딱 맡기면서 자신의 신장 같은 교회, 생명 같은 교회 이걸 이제 사역을 딱 멈추고 이제 이제 이름하고 딱 떠나는 그 시점에 남아있는 장로들에게 이 교회를 잘 부탁한다고, 잘 지켜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잘 읽어보실까요? 지금 바울이 장로들한테 교회를 부탁하는 장면을 잘 읽어보십시오. 그가 무엇을 염두에 두고 부탁하는지를 시작. 여러분이 자기를 위하여 또 남을 위하여 성가 성이 그 가운데 여러분을 담아주어 삼고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 내 제자를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아멘. 바울이 3년 동안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련하면서 그렇게 세웠던 교회니까. 사도 바울이 염려하는 핵심이 뭘까요? 바로 30절에 적혀있는 어그러진 말입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떤 말을 한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 같다. 내가 진짜 가던데. 교회 밖에서 다른 말 하는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고 너희 가운데 여러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내가 떠나고 나면 나올 거다. 자기 이름 드러내고 자기 주장 내세우면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말을 굽어가지고 사도 바울과 다른 말을 하면서 자기 제자, 인간적으로 자기 소화에 있는 사람 만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나올 거다. 그래서 내가 3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성도들을 내가 양육했던 거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어그러진 말이 바로 제가 앞에 언급했던 다른 말입니다. 어그러진 말과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동시에 공동체의 하나됨은 손상을 입게 되고 결국에는 교회 공동체 전체의 관계식이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계세 다 사라지고 바람 다 그치고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은혜와 기적의 행진 이 릴레이는 자연스럽게 멈추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도와 성도 간의 믿음으로 이어지는 이 관계가 파괴되고 손상되면 주님으로부터 목회자를 이어 성도들에게로 전달되는 이 아름다운 오병이어의 행진은 반드시 멈추고 맙니다. 그러나 반대로 오늘 이 들판 위에 2만 명처럼 순박한 믿음으로 그 떡을 떼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같은 것을 그대로 전달하면 내 것 주입하지 않고 어그러짐만 하지 않고 내가 받은 그대로의 이 음식을 나누어 가지고 내가 받은 그대로 옆 사람에게 나누어 주면 모두가 풍성한 삶을 2만 명 모두가 행복한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오병이어 기적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네 공동체에 보여주시는 중요한 교훈 하나는 한 교회 공동체 가족들 모두가 행복해지는 것이 한 교회 식구 모두가 만족하고 사는 것이 의외로 쉽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떡을 떼는 것을 먼저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그것을 그대로 배워서 그대로 성도들에게 가서 무리들에게 가서 그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또 그 배운 것을 그대로 행하여서 또 다른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해 줍니다. 많은 사람들은 저 멀리서 지금 릴레이로 이어져 전해져 오는 그 기적의 떡을 받기 위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주시합니다. 저 음식이 어떤 모양새로 지금 내 손에까지 이어지고 있는지 저 멀리서 인근하고 있는 일인데 목을 쭉 빼고 지금 그 음식이 어떻게 전달되는지 혹은 내한테까지 오겠는지 이걸 지켜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보여주는 행동 그대로 따라합니다. 비록 대단한 동작은 아니지만 앞에서 보여준 그대로 따라서 행한 것입니다. 개인기 애드립 없습니다. 앞에 있는 사람이 빵을 이렇게 딱 댔는데 지금 막 뒤로 막 깨고 횟집에 갔더니 저 어떤 집사님이 꽁치 딱 들고 가더니 뭐 하나 했더니 내 꽁치인데 딱 가져갔더니 조금 이따 갖다 주는데 꽁치 뼈가 없어. 이거 어떻게 손에 딱 이렇게 사시미로 드러낸 것도 아닌데 뼈만 싹 드는데 살갑게만 딱 발라가지고 목사님 잡수하고 가면서 애들이 개인기 던지고 불쇼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화려한 쇼를 곁들이지 않습니다. 그저 단순하게 떡을 떼고 떡을 뗀 대로 떡을 떼고 또 물고기 또 그걸 나눈 대로 나누고 그저 배운 대로 그저 들은 대로 그저 훈련받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능력이 내 개인기에 있지 않고 나한테 있지 않고 옆 사람까지도 만족시켜주는 그 능력이 내한테 내 장기 재주에 있지 않고 오직 전능하신 주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들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뭐 다른 제도가 필요 없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교회 왔습니다. 예배 어떻게 드리는지 먼저 앞에서 은혜를 받고 막 예배를 드리면서 잡는 사람 말고 예배만 드리면 막 대박 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똑같은 예배인데 막 얼굴이 막 예배 드리고 난 뒤에는 달대치를 밟아가 가는 사람들. 예배 수고한 사람들이지. 어떤 분들은 뭐 잠을 너무 푹 주무셔가지고 사우나 한 것처럼 얼굴 부해가 나가시는 그런 분들 바라보지 말고 예배에 수고하는 사람들 어떻게 예배에 수고하는지 기도응답 잘 받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응답 특별한 계획이 없습니다. 어떻게 기도를 저렇게 하고 응답 받는지 앞에 있는 사람 봐야 됩니다. 되는 사람 봐야 됩니다. 해내는 사람 봐야 됩니다. 그거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잘하는 사람, 사역 잘하는 사람, 또 행복해진 삶을 사는 사람,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그 비결이 뭔지 우리가 조금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딱 유심히 바라보면 금방 그 속에 그들의 그 특별한 노하우가 딱 감이 잡히는데 알고 보면 대단하지 않습니다. 진리가 단순합니다. 진리가 단순해요. 왜냐하면 진리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액션이 가미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진리가 아닌 것은 복잡합니다. 보석도 이미테이션이 진품보다 더 반짝거리죠. 가짜기 때문에 화려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꾸밀려면. 그러나 진리는 진짜이기 때문에 자기 그렇게 뭔가 퍼포먼스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해지는 비결, 성공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속히 주어지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그 단순한 삶이 선행되어질 때 하늘의 그 대단한 능력이 동원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 볼품없고 내가 볼 때는 믿음지 못해서 내가 종종 운전대를 다시 잡아채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인생은 다시 꼬이고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정말 보잘것없죠. 떡 5조각이 물고기 2마리 그 물고기도 무슨 뭐 정어리 이런 거 아니고 다른 이런 거 아니고 뭐 어린애가 먹는 그 도시락에서 나온 물고기 너무 대단한 거 뭐 동참치겠습니까? 매를 치는 거 아니겠어요? 오병이어 초라합니다. 보잘것없습니다. 2만 명 앞에서 오병이어는 오병이어입니다. 이게 아니고 2만 명 앞에서 오병이어는 없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거는 없다 해야 돼요. 이거를 아들이 어디서 주머니 털어가지고 삑 뜯어가지고는 먹을 거 다 뜯어가지고 뺏어가지고 이거 들고 왔어. 이거 들고 왔다. 없이 들고 왔다고 또 그걸 예수님한테 보인다 이거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갚아야 될 것이 20억인데 예? 장롱 밑에서 지목이다가 의리 발견한 20만 원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루어야 할 목표에 비해 출발점이 너무 초라합니다. 그러나 2만 명을 위해 2만 개의 떡이나 2만 명을 위해 2만 마리의 물고기가 필요 없습니다. 이게 주님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똑똑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보다 더 광대하십니다. 나는 실수가 많지만 그분은 실수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오병이어 비록 볼품없는 작은 조각이지만 이것이 예수님의 손에 넘겨진 뒤로는 이제 일이 일어납니다. 사건이 생깁니다. 상상하지 못할 일이 전개됩니다. 언제가 제가 내셔널 지오그래피 그 TV를 제가 볼 때 자주 봅니다. 제가 볼 일 있으면 그거 봅니다. 짐승들은 뛰어다니는 거 무릎 꿇고 공기만 깨물고 물 먹고 있는 막 누구 막 갑자기 물에서 뛰어나고 벼락같이 뛰어나가지고 막 이거 깨무는 그 악어, 또 풀 뜯어먹고 있는 불쌍한 언론만 공기 깨물고 달려드는 그 암사자 무리, 이런 건 참 볼만해요. 우리 무슨 뭐 목사가 낙이 있겠습니까? 야스포를 보면서 막 피 터지고 막 이렇게 긴집 싹 물 끓고 이렇게 할렐루야. 제가 사자가 된 것 같지. 독사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독사.
세계에서 맹독을 가진 독사 10마리 중에 10종류 중에서 7종류가 호주에 삽니다. 호주. 근데 이 맹독 그냥 스치고 지나가도 죽어봅니다. 근데 이 독사 세계에서 맹독을 가지고 있는 독사 10종류 중에 7종류가 호주에 사는데, 호주에 사는 그 독사들 그걸 내셔널 지오그래픽 그래픽에서 딱 보여줬는데 그게 막 몸뚱아리가 굵거나 뭐 화려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길이도 얼마 안 돼. 연두색 그 형광 색깔 가지고 있는 아주 찬란한 그 지금 빛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집에서 키우는 그 뭐 카멜레온 뭐 그런 느낌의 뱀들입니다. 저렇게 생각하면 뱀이 뭐 할 수 있겠노 싶은 그런 뱀들이 맹독 가진 뱀이에요. 이 뱀들이 계속 나무에 붙어가지고 머리 끄덕끄덕 끓이면서 새끼. 그 얘네들이 이제 먹기를 잡을 때 보니까 들쥐가 막 지나가는데 막 쫓아가지고 막 때리고 막 그냥 군기경을 안 합니다. 걔네들은 가만히 있습니다. 관심이 없는 듯이. 들쥐가 막 찍찍찍면서 와가지고 쑥 지나가는데 이게 그냥 한번 툭 칩니다. 잽을 나는 듯이. 들쥐가 지나가는데 그냥 툭 건들고 가만히 있습니다. 가는데 뭐 다리 걷다가 넘고 막 뼈 부르고 갑니다. 반면에 그 아나콘다 같은 뱀 있죠. 큰 뱀 아십니까? 아나콘다 뱀. 이건 아마존에 사는 뱀. 굵기가 막 이렇습니다. 뭐 영국만 살집니다. 아나콘다. 엄청나게 크고 무섭고. 이 뱀은 한 마리 그 큰 들쥐를 사냥하기 위해서 그 늪 속에 늪지대에 숨어가지고 반나절 숨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도 지나가는 그 들쥐 잡아가지고 또 막 칭칭칭 감아가지고 막 또 압박을 해가 막 이 압박을 쫙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짐승이 그대로 막 사지가 틀려가지고 똥을 찍 싸고요. 안에 내장이 다 터져버립니다. 궁디로 똥을 쫙 싸고 막 눈도 이렇게 해가 막 터져버리고 눈 튀어나와 버리고 그 더러운 걸 막 또 삼키고 합니다. 뱀이 똥 바르고 눈 튀어나오는 걸 복잡합니다. 완전히. 그런데 맹독 가진 이 뱀은 그렇게 지저분하게 안 합니다. 툭 집을 치고 딱 가만히 기다립니다. 그럼 들쥐가 왜 이랬어요? 이러고 막 갑니다. 그냥 가는데 한 5m도 못 가가지고 바로 즉사해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 냄새를 이렇게 혓바닥으로 맡아가지고 가서 또 삼킵니다. 왜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까? 독에 자신 있으니까 와서 삼킵니다. 예수님 자체의 복음 능력이 있고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쓸데없는 오버 액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본 그대로 옮기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잔디 위 사람들이 2만 명이나 되었던 그 무리들이 떡을 떼어 나누는 그 단순한 동작은 믿음이 전제된 행동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떡 떼는 동작, 단순한 동작이지만 이게 믿음이 발동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동작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움켜집니다. 분명히 어떻게 움키는데 찬스를 싶어가지고 그대로 꽉 움켜집니다. 이걸 유통시키지 않고 이 떡 한 조각으로 끝내버립니다. 이걸 유통시킬 때 진짜 이만한 모두가 이 작은 층으로 함께 배불리 먹는 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데 아멘.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일을 중간에 도중에 차단시킬 수 있습니다. 주님의 역사도 기승전결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떡대는 작은 동작이었지만 이때까지 살면서 하루 3번씩 얼마나 많이 반복했던 동작일까요? 우리가 하루에 3번 이상 밥뚜껑 열고 숟가락으로 밥에 꽂아가지고 먹는 행동이 얼마나 평소에 몇 번 했습니까? 이때까지 똑같은 행동인데 그러나 그날만큼은 달랐습니다. 그날만큼은 믿음으로 그들이 이 밥을 먹는 액션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사실은 처음부터는 안 생깁니다. 움켜잡습니다. 아마추어. 행복 모임 복음을 딱 전했는데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사람이 해당하고 완전 난리가 났어. 인생이 변화되고 응답하고 기도했더니 병이 나아버리고 이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움켜집니다. 기도도 멈추고 사역도 멈추고 이걸 유통시켜서 잘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너무 감정을 많이 이입하지 말고 어차피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결과가 있든지 관계없이 무던히 내 평생을 내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튼튼한 걸음으로 씩씩하게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에 너무 우리가 딱 몰입을 하면 잘 될 때는 하늘을 날다가 뭔가 베스트의 반응이 내가 원했던 반응하고 다를 때 전도했는데 갑자기 막 얼굴에 인상을 쓰고 막 쪽박차고 쫓겨날 때 이럴 때 그때 당황하시죠. 당황합니다. 내가 예상했던 것과 빗나갈 때 막 당황합니다. 믿음이 처음부터 안 생깁니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 먼 곳에서부터 먼저 행동하는 사람들의 동작을 보면서 용기를 얻고 따라하는 것입니다. 보고 배운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단순한 동작을 통해 기적은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왜 그 이상의 또 다른 행위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 능력의 주체가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전달되고 있는 떡 자체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떡을 전하면, 우리가 물고기를 전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고 있는 그 떡, 주님의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그 떡이 그냥 우리가 전달만 하면 그 떡 자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그 떡 자체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고 그 떡 자체가 사람들한테 만족을 주는 것입니다. 그 떡은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예수님이 오병이어에서 전달해라 하고 전달했던 이 떡은 단순히 그냥 먹거리 음식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당신 자신입니다. 이 릴레이가 다 끝나서 모두가 다 배를 다 두들기면서 잘 먹었습니다 예수님, 오늘 한테 거하게 쏘셨네요, 이렇게 하고 말라고 한 끼 그냥 배부르고 말라고 준 음식이 아니고 이 음식 릴레이가 다 끝나고 나서 2만 명대 사람까지 배가 불렀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야,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우리의 육신의 배를 이렇게 부르게 하신 이분은 우리의 인생의 배도 우리의 영혼의 배도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일지 모릅니다. 믿음이 생기라고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오병이어 만찬의 끄트머리에 이렇게 이 모든 말씀을 한 말씀으로 딱 정리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저 뒤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올려주시면 함께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 같이 크게 시작.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할렐루야. 믿는 것이 바로 뭡니까? 먹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떡으로 표현했죠? 사람들은 떡을 뜯어 먹었습니다. 꼭꼭 씹었어. 네, 맞아요. 꼭꼭 씹어 먹어야 됩니다. 그 떡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흘리지 않고 이 귀한 음식 한 풀도 남기지 않고 내가 부스러기도 남기지 않고 내가 다 털어놓으리라. 내 배부르기 위해서. 그러한 마음으로 이 음식에 우리가 딱 몰입해서 음식을 먹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이걸 음식을 먹듯이 그렇게 씹어 먹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그렇게 그냥 함부로 삼키는 게 아니고 막 흘리면서 먹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딱 붙들고 우리 배틀어 넣어서 한 풀도 남김이 없이 꼬깃꼬깃 씹어서 알뜰하게 살뜰하게 우리가 소화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삼켜야 합니다. 예수님을 먹어야 합니다. 자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하면 지금 너희들이 먹고 있는 그 떡은 단순한 떡이 아니라 예수님,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떼어 먹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씹어 삼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먹어 치우기 위해서, 우리를 잡아먹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들에게 먹히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이 진정으로 사람들에게 주고자 하셨던 것은 떡 조각, 물고기 조각이 아니라 생명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먹거리가 필요했지만 예수님은 그 먹거리에 한 끼의 먹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전부를 만족시킬 수 있는 진정한 해갈의 기쁨을 주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오늘 교회를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뭔가가 필요해서 옵니다. 한 조각의 빵이 필요해서 오고 한 조각의 물고기가 필요해서 오고 무언가 내 삶에 결핍이 일어나서 이것 때문에 못 살겠다 해서 주님께 이 생활고를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 옵니다. 그러나 그렇게 온 건 잘한 겁니다. 나중에 알게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내가 지금 붙들고자 했던 예수님이 내게 줄 수 있는 것은 겨우 한 조각 떡이 아니고 내가 불편해하는
이 삶의 어떤 생활고 하나쯤 만족시켜 주시는 주님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의 이 불평과 원망과 불행을 그분은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떡이 없는 것, 오늘 물고기가 없는 것은 하나의 장치입니다. 뭔가 오늘 내 인생에 결핍이 있는 것, 주님밖에 없다고 말하게 만들려고 주님이 내게 오라고 장치를 주신 것입니다. 모두가 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왔습니다. 2만 명 군중은 다 호기심으로 왔어요. 거기에 믿음으로 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주시는 음식을 한 조각 먹고, 그러다가 주님이 주시는 또 음료수 한 그릇 마시고, 한 말씀 듣고, 두 말씀 듣고, 세 말씀 듣다가 믿음이 생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배부른 2만 명처럼 2만 한 번째 사람으로 그 예수님을 받아먹은 사람입니다. 더불어 우리 역시도 2만 두 번째 사람, 2만 세 번째 사람, 우리 다음에 우리 옆에 있는 우리에게서부터 전달되어질 그 영적인 생명을 지금 갈구하고 있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처음 받았던 것처럼 이 생명 대신 떡이신 예수님을 전해줘야 옳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나 자신을 결코 초라하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가진 환경 초라하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나의 가정 형편, 경제 능력, 여러 가지 사회적인 입장을 결단코 초라하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내 인생이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빵 5조각과 2마리 물고기 같은 모습입니다. 오병이어는 바로 내 인생입니다. 초라한 내 인생. 2만 가지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손에 들고 없는 데나 다름없는 내 인생의 스펙, 오병이어입니다. 상입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것도 없습니다.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상황까지 열악합니다. 내 인생, 지금 내 인생 오병이어지요. 그러나 그 오병이어 괜찮습니다. 예수님 손에 넘겨지면 그 오병이어가 2만을 살리고 20만을 살리고 2천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개척된 지 5년 된 우리 교회 오병이었죠. 예수 믿은 지 이제 몇 개월밖에 안 된 성도들, 초신자들 오병이었죠. 이제 집사가 되었습니까? 기도하고 응답받은 게 뭐 5손가락에 셉니까? 오병이옵니다. 우리 가정 경제 형편도 오병이요. 우리 학생들 내 성적도 오병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오병이요. 그 오병이어가 지금 내 모습입니다. 이걸 어디에 붙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오병이어는요, 비밀이 요것을 한순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 쓰는 사람, 그 사람이 인생의 시간이 부족한 사람인 거예요. 안 그래도 없는데 내가 더 옮겨잡아야 되지 않겠나? 이게 이제 인생의 어리석은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안 그래도 없는데 마지막 가지고 있는 게 다 틀어봐야 500여밖에 없는데 이거라도 나를 위해 써야지. 주님은 그것을 내게 가지고 오라고 하십니다. 거기에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분께 가면, 그분이 손대면 거기에서 사건이 만들어집니다. 이미 종료된 상황입니까? 그분에게 가면 만들어집니다. 상황이 생기고 사건이 발생합니다.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인생이, 저는 정말 속히, 그리고 2016년도 이 한 해가, 여러분들의 2016년도 이 한 해가 속히 주님의 손에 올려질 겁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 속에 뭘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아이디어가 있고 지금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이것 자체를 부인하고 주님께 내놓을 수 있는가? 이게 오늘 승리와 패배의 내용을 가름짓는 시금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기도로 맡기는 것입니다. 이 밤 아버지 앞에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실 주님 앞에 이 밤 기도하고 간구해서 맡길 수 있도록, 남김없이 맡길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런 기적 같은 밤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찬양하시고